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선교사가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셨고 저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동역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그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저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선교사의 수고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선교사들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지만 많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한 선교사로 감사드리는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남아공에 2009년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처음에 의료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크리스천 펠로십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의료인 선교 기구에서 일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까 잠깐 처음에 보셨지만 현지인, 흑인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사실 흑인이나 원주민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표현들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지를 알고 그리고 선교를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원주민이라는 표현은 좀 오래된 표현이고요. 우리는 현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현지인들이란 교회를 약 5년간 담임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국 교회하고 똑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하고 신봉하고 그리고 장례 있으면 가서 장례 예배 인도하고 또 무덤까지 따라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똑같이 이 결혼식 예식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까지 제가 했었고요. 2017년도 말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전한 남아공 장로교단의 교회를 이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지 장로교단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은 현지 교회에 현지 장로교단에 소속되어서 교회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아공은 사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파르테이트라는 백인 우월주의 정권이 1994년까지 있었고 1994년도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가 되고 현재 정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아직도 수입이 실업률이 아주 높고요. 이따가 제가 마지막에 아마 남아공 상황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진 거는 요새 남아공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 보면 남아공 친구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아공 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사실입니다. 살기 어렵고 치안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걸어 다니기는 어렵습니다. 길을 현지인들도 사실 많이 걷기는 하지만 많이 강도들을 당해요. 길거리에서. 그럴 정도로 참 힘듭니다. 또 케이프타운은 여러분 아시지만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케이프타운에 가시면 펭귄도 보실 수 있고요. 고래도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케이프타운이 항구로 유명한데 다른 몇 개 또 중요한 항구들이 있습니다.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항구도 있고 더반이라는 항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포트 엘리자베스라는 항구입니다. 지난 2월에 한 잠수부가 사진작가인데 포트 엘리자베스 그 바닷가에서 정어리떼를 사진을 찍고 있었답니다. 잠수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겠죠. 근데 어느 한순간 주변이 깜깜해졌대요. 무슨 일일까요? 정어리떼를 삼키던 고래가 이 잠수부도 같이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부가 아마 상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먹이를 먹었으니까 깊은 바다로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하고 숨을 잠시 참았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고래가 이물질을 먹은 거를 생각을 하고 내뱉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1800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800년도에도 포경산에서 고래를 잡다가 한 선원이 작사를 꽂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17시간 뒤에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위에서
그 선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사실 얘기가 안 되는데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있었고 뭐 몸에 큰 이상은 없었대요. 단지 이제 피부 색깔이 위액 때문에 좀 변해서 하얗게 변했고, 그 뒤로는 선원을 그만두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을 읽은 현대판 요나 이야기죠. 현대판 요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요나 선지서는 우리에게 선지서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른 여러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예언서들이 있는데, 이 요나서가 다른 책들하고 조금 다른 건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아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이 있는데, 이 요나서만 조금 다릅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 선지자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우리에게 또 유명한 건 뭐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친 선지자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건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한테 가서 너희 죄가 이제 하늘에까지 미쳤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땅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배를 탔습니다. 저는 사실 큰 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요새 뭐 크루즈 여행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배멀미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깐 10분, 20분 타고 나가도 한순간 멀미를 해서 토할 것 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큰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폭풍우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심하게 파도가 치고 배가 움직이고,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을 다 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죠. 근데 요나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배 가장 밑 깊은 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별수를 다 써도 폭풍우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결정한 게, 그래, 분명히 우리 신에게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제비 뽑힌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당첨된 게 바로 요나지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왜 이 배를 탔는지, 그리고 이 폭풍우는 자신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우가 멈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시지만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요나는 어떻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삼켜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바다에 요나를 던진 배에 탄 선장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사흘간 큰 물고기 속에 삼켜진 이후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겠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올립니다.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 요나는 단 한 차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를 기도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서원한 사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불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라고 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는 3일 뒤에 니느웨 해변가에 잠수부처럼 뱉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길게도 아니고요, 말씀을 보면 단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까지 금식하고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왕에게까지 전해지죠. 왕도 베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모두 베옷을 입혀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그 노임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후에 보시면 니느웨 성에 멸망을 주지를 않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그 날 니느웨 성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이 불구경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수들의 성 니느웨 성이 무너진 걸 구경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햇빛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다 말라버리죠. 초막이. 얼마나 뜨거웠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어르신, 저보다 연세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제 머리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셨지만 제가 사역하던 곳이 이제 양철마을이었거든요. 아내하고 둘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전도하러 다닌다고, 신방하러 다닌다고 낮에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밤에 오니까 아파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같았는지. 저는 그냥 얼굴이나 이 목이 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머릿속이 탔어요. 이 머릿속 타는 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얼굴 타는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요나가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기록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정말 죽고 싶었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박덩굴을 주셔서 초막 대신 또 햇빛을 가려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뭘 보내셨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걸 다 먹게 하셨어요. 햇빛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요나가 하는 불평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하는 말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피부 색깔도 언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모두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사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더 기록이 없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다, 성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짧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사흘간 우리 대신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저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만,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실제로 지옥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치 사흘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지옥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이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기보다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표적을 들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분명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뿐인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생전에 선생님을 다시 보고 싶어서 무덤을 찾아오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에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앉아 있었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선생님의 무덤을 그냥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싶어서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안다. 그런데 그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분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샬롬, 피스 비디오, 평강이 있으라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라. 그리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성지라고 찾아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동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곳, 삶의 자리, 함께 먹고 일하고 살았던 곳, 그곳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장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흘간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나셨죠? 만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나를 만나 변화한 너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수인주양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강이 있으라.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샬롬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저의 갈릴리는 현재는 남아공입니다. 선교지인 남아공이 저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학생들에겐 캠퍼스는 그렇죠. 공부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갈릴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타문화권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는 될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 보냄받은 또 다른 선교사들이십니다. 바로 삶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선교사십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보냄받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선교사들이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보셨지요? 비디오를 보셨는데 예배의 형태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는 현지인 예배는 보통 길게는 6시간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보셨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현지인 교회에서는 좀 움직이면서 설교를 합니다. 마이크 들고 움직이면서 설교하고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요만한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일어나서 목사님도 저도 다 함께 춤을 춥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를 바꿔내려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춤을 출 때 이렇게 막 이러고 한번 춤을 추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보시더니 저보고 자전거 춤을 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춤을 추던 사람이 쳐야지 잘 추는데 한국에서 특히 이제 통합적 장로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모든 게 다 어색했던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같이 뛰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 제가 올해로 49이고 내년에 50이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한 살 어린,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짧지만 제가 느낀 거는, 선교에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주신 몸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실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남아공에 2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자녀들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차 안에서 그냥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요, 작년에. 또 한 분은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선교사님 사모님이신데 감기 몸살로 잠시 누워있고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러 가셨는데 그 사이에 그냥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직도 병을 앓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몸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잘 사용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몸 사용 설명서를 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내 몸을 잘 알고 건강하게 살면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그리고 우리 살 날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미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요나서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가고 좀 늦게 가고 그 차이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는 몰라요. 언제라도 갈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다가 가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방송실 저 PPT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선교사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는 선교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 기도 제목은 저에게 2009년도 파송받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처음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결심을 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 나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심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선교사 가정은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2017년도까지 저희가 현지인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해에 5년간의 후원 약정도 사실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부터는 사실 주후원교회 없이 우리 수원중앙교회도 한목을 크게 저에게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작년 동안 저희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후원교회 허락해 주세요. 주후원교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올 초에 저희가 우연치 않게 어디 성경 공부에 둘이 갔었는데 아내가, 저는 사실 몰랐는데 아내가 성경 공부 끝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후원교회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나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 가정에 모셔야지 물질이나 후원교회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후원교회를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겸손한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함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안 왔고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요. 두 딸이 있습니다. 세민이, 세린이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함께 나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4년 전에 저희 자녀들을 저희가 포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 현지인 교회 세워졌던 그 자리가 사실은 교회를 저 말고 이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정부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교회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는 5년 내내 시달렸어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교회 허물고 나가라고, 잘 지은 건물을.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가 기도한 제목이 이거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현지인 목회자나 현지인 교단이 와서 사역해야지. 교회도 살리고 첫 단추를 잘못 꽂았지만 다시 풀어서 우리가 잘 채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2017년도 말에 교회가 남아공의 건전한 장로교단에 이양이 됐습니다. 나올 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어느 날 밤에 그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횃불을 들고 사람들을 모은대요. 왜일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요. 교회를, 그 땅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한 많지는 않고 손가락으로 4-5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모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을뿐만이 아니고 그 전체 지역에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소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약탈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마을, 우리 교회에 한 일주일간은 교회를 못 들어갔어요. 첫날에 교인이 전화 와서 아내하고 저는 앞뒤도 안 보고 그냥 둘이 아이들 둘 집에 놓고 아는 선교사님 전화하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밤이었어요. 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잘 안 다녀요, 저희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평소 하던 얘기가, 목사님, 데모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저희는 데모하면 눈이 다 돌아가서 특히 외국인들 보면 대부분 다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것 사실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교회를 지켰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다행히도 한 교인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시면 죽어요. 죽습니다. 오지 마세요라는 얘기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한 4-5명이 죽었고요. 그 안에서 버스가 한 24대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희가 그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유리창 몇 장 깨고 말았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큰 대문 있잖아요. 게이트 문 거기만 부시고 그래서 빨리 복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근데 그때 그런 기억들이 아이들한테 남아 있었나 봐요. 아이들만 집에 남기고 가고 수요일 기도 때 갈 때 저희 가족 부부만 갔거든요. 아이들은 집에 놔두고
근데 남아공이 전기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요일 가는 날마다 밤에 정전이 됐어요. 그럼 그 딸들 둘이, 여자애 둘이 집에 그냥 덜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딸들이 저희들한테 나누는 거예요. 화도 내고 막 포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 왜 우리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작년 한 해 동안 아내하고 사실 제가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 부분이.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선교사,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자녀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특별히 저희 두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019년도 새로 시작한 이스와티니 왕국 병원 사역과 NCP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 사역을 다 마치고 나니까 2018년부터 제가 새로운 사역을 찾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스와질랜드, 지금은 이스와티니 왕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나라입니다. 왕비가 16명이었는데 최근에 2명이 죽고 14명이 있고요. 매년 왕비를 1명씩 뽑습니다. 그게 이제 매년 8월에 하는 리드 댄스로 갈대춤 축제라고 거의 전국에 있는 처녀들이 다 모여서 이제 텀리스로 위에 옷 없이 춤을 춥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 상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인 의료 선교사님들이 매달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셔서 의료 시스템은 좋아요. 무료니까 시스템은 좋은데 좋은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 오셔서 수술을 한 일주일이시면 일주일 동안 수술방에서 수술만 하다 가세요. 내과 전문의 오시면 또 그 분야. 이제 그러던 중에 올 초에 저를 누가 초청하셔서 갔는데 우리가 육적인 치료를 하는데 영적인 치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교회나 우리 기독 병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인 치유입니다. 육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야지 그 사람의 몸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매달 이스와티니 왕국을 방문을 해서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환자 신방하고 그리고 병원의 스태프들, 의사, 간호사를 만나서 카운슬링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NCP는 네이버훗 케어 포인트라고 해서 유니세프가 만든 하나의 그 어린이 급식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잘 영양을 공부를 못 받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돈을 들여서 각 지역에 포인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양 부분 있는 채소하고 고기를 공급해 왔어요. 근데 이제 유니세프 자원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전에 그게 그만뒀고 마을로 그 사역을 다 넘겼습니다. 근데 현재 그래서 각 마을에서 알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급식센터를 한 곳을 건축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선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과 같이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남아공의 하루 평균 살인이 55건, 강도는 518건, 절도는 2220건, 성폭력은 137건 등으로 범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빈부격차, 흑백 갈등 상황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흑백의 갈등이 그대로 있습니다. 경작 가능한 남아공 땅, 남아공은 한국하고 인구수는 같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약 13배 정도 커서 굉장히 넓습니다. 경작 가능한 땅의 75%를 아직도 8%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국회에서는 그 일 때문에 논쟁이 있고 계속해서 입법화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OIM 교회와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텐트교회 보셨죠? 2018년부터 저희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후원교회를 만나서
준비 중에 있는 건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약 4년 전에 학교 교실을 빌려서 시작을 했고요. 작년 부활절을 기해서 텐트교회로 옮겼습니다. 근데 교인이 지금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막 성장하고 있고요. 목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같이 동역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목회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항상 선교사님들이나 우리가 가면 뭔가 준다 그리고 뭔가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동역자로 가는 겁니다. 동역자로 가는 거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선교하시면서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아공 주변 국가에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이스와티니에서 이미 의료 선교 세미나를 1차 했고요. 지금 들어가면 8월에 또 이스와티니 왕국에 있는 의사 간호사 대상으로 의료 세미나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찬양 세미나를 작년에 했어요. 찬양 전문 사역자가 남아공하고 이스와티니 왕국에 2번 작년에 오셨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찬양팀들을 모아가지고 찬양팀 클리닉을 했어요. 노래하는 법, 연주하는 법. 연주하는 게 이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악보가 있으면야지 다 하잖아요. 악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던 청년도 제가 이 올겐을 하나 잠깐 빌려줬더니 일주일 만에 올겐을 배워왔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 음을 맞춰가면서 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거를 못 써요. 이 좋은 기계를. 대신 여러 가지 음이 있고 전자음이 많고 이 코드를 돌려가면서 맞춰요. 왜냐하면 사람 목소리에 맞추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 그걸 듣고 그냥 따라서 청음해서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경배야 찬양팀 클리닝을 해주셨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고 가능하면 올해도 지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수인중앙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곳곳에 건축하고 또 일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삶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사오니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